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안락함, 물질적인 편리함. 두 번째는 부의 평등입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부의 고른 분배. 세 번째는 안정된 민주화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한 후에 돈이 많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데 쓰자라는 것이 큰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본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세 가지 목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 자살, 살인, 마약, 성적인 타락 등으로 인해서 더 큰 우리 삶의 불균형, 가치관의 혼돈,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도시든 시골이든 발전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인데, 자기를 위한 소비가 그렇게 넘쳐나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분위기를 띄우면서 밤 공기를 맑게 하고 또 흥미롭게 하고, 밤에 네온 사인 간판들과 도심의 조명들,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발전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시골에서조차도 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반면에 윤리와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밤에 도시의 빛은 더욱 밝아졌는데, 늦게까지 도시는 밝은데 우리의 마음은 정작 더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더욱 큰 불안과 연민과 의심과 불신, 좌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 사회를 보면 흉악한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자본 축적을 향한, 돈을 더 벌기 위한 끝없는 탐욕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많이 벌고 싶고 더욱 편안하게 살고 싶다. 오늘날 세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세계 도처에서는 끝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고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곡물 시장의 창고에는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작물들, 식물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시장은 무정하게도 구매력이 없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때이른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곤과 부채에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 것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소리 없이 목숨을 끊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 사유 재산을 옹호하는 자본주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쌓아라 라고 하는 환상을 부추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과 때 이른 죽음을 무정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유지를 위한 식량을 얻는 문제가 정치나 경제의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을 것이 정말 그야말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엄청난 사람을 먹인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간절하게 삶을 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본 사람들, 매일매일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힘든 일을 감내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혹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만한 양식이 없는 실직자들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절망이 없는 인간적인 사회,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가난한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갈망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 사회주의를 꿈꾼다거나 공산주의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자본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을 하는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인간의 권력이 독점된 것이 점철된 공산주의와는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몫을 챙겨놓고 기회에 차별을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한적한 빈 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 소식을 들은 무리가 여러 마을에서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호수에 가까운 고구마 같이 생긴 작은 바다를 말합니다. 이 바다를 가운데 두고 가버나움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베세다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러 무리지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끔 보면 몹시 피곤해지신 예수님께서 가끔은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잠깐 피신한 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섞여서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쉬려고, 혹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인지 설명은 없지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로 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절기가 다가왔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한적한 곳,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잘 보이는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 가시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시거나 탓하시거나 나무라거나 아니면 그들을 좀 쉬게, 나 좀 쉬어야 되니까 가라 라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떼를 지어 다니는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같이 불쌍히 여기셨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생활 양식이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를 보여주신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이름이 뭐라고 했죠? 벳세다 광야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뭔가를 시험하고 싶으셔서 빌립에게 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빌립이 냈다, 냉큼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계산이죠. 합리적인 계산인 것이죠. 주님, 여기 보세요. 여기 벳세다 광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각 사람으로부터 각출을 하더라도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어요. 일당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건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그 사람들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은 좋은데 여긴 그 조건 안 됩니다. 여기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턴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현실인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삶의 철학과 교훈,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광야에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데 거기서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먹고 살 길로 보냅시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성인 남자만 세도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서 5천 명분을 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갖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과 별로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굶주리는 문제는 그냥 그 사람들 문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 모두를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물질적인 필요에 직면한 순간에 와서는 그 평등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등을 포기해버리고 시장에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식량을 사고 파는 시장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돈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베세다 출신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와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야고보와 요한 등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이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베세다 출신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물음이죠. 여기 이 주어진 것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당나귀 같은.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서 보통의 물고기를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다릅니다. 익투스와 옵사리온은 둘 다 물고기라는 뜻이기는 한데 익투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하고 옵사리온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말해요. 작은 물고기죠.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다가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근데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물속에 풀어줍니다. 갖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낚시를 하다 보면 애매한 사이즈의 크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때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속에 넣기도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바닥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들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들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했던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 앞에 내놓았었던 아이가 내놓았었던 이 고기가 바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는 아마도 점심거리였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성인 남성만 해도 5천 명이었어요. 당시에는 인구 카운트를 세는 게 성인 남성만 해당이 됐거든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래? 안드레 네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거 잘 구했구나. 기특하긴 하다. 고마운데 그거는 이 아이 먹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좀 돌려주고 그것 가지고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축사라고 표현된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감사하다, 호의에 대해서 좋게 여기다, 은혜로 감사히 여기다, 혹은 감사하며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빌립이나 안드레의 생각처럼 그런 그들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보아도 지극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지금 모인 숫자가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인데 바구니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니까 5천 명을 넘게 있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감사를 하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감사하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 주었는데 남자만 해도 5,000명이, 그 인원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계산한 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살 길 찾으라고 돌려보냈어야 하죠. 세상은 이것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돌려보내고 좀 미안하다, 더 배고파지기 전에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양해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안드레의 평가처럼 큰 무리의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체념하는 것은 신앙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표적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이 표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긍휼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권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진 게 없으면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해준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표적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소개하는 소개자의 중요한 역할이 이 표적의 발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적고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아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을 받은 만한 그릇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수고, 이만한 희생, 이만한 믿음,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아이가 바쳤던 것은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릴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비록 작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가치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귀한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계산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기만 하고 빈털터리와 같은 내 삶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비인들, 벳세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서 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면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단정하고 포기하고 체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 떠나는 순간에 그것은 손에 움켜쥔 모래와 같이도 쥐면 쥘수록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과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조건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혹은 감정이 복받쳐 나오면 터져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감정과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따르지 못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세상의 기준대로 염려하며 속상해하며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며 씨름하는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또 내 것을 나누는, 없는 것 가운데 나누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저희 자신들도 건강하고 능력과 충만함에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